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가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사랑 지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몇 사절입니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사랑 지니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이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확산세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시와 수능생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예배의 문이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아버지 멈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친 시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악함과 연약함들이 다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심령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어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욕청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에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하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 예배 오실 때에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또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확산세가 멈춰지고 또 예배가 다시 중단되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단돼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회복되는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염병과 이 관련된 책들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전염병의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났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지역에 남아서 병든 자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 위기 때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 복음이 더 크게 전파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서 이 두려움 가운데 우울하고 낙심되어 있는 자들, 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낙심된 자들 찾아가고 혹은 또 전화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들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IMF 때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위기 때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절을 찾아간다든지 뭐 다른 데를 찾아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매일 갈급함만 생기지. 그런데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족 전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영상으로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18장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 예수님께서 개바라고 하면서 반석이 될 것이다,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진짜 믿음의 반석으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할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17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있는 그 지역 앞으로 그 대제사장의 집 뜰으로 들어가는 건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당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닌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라고 했어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곁에서 3년 동안 봤던 베드로가 부인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또 어디 나오냐면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대제사장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쭉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가 닥치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면 믿음이 쭉 다시 올라갑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해 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마지막 부인하는 내용이 다른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내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다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가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때 주님과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그 후반에 어떻게 나왔냐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왔어요. 주님과의 그 시선을 딱 마주치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인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주님은 이 다른 곳에 가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베드로도 이 죽음 앞에 또 큰 시험 앞에 무너지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합니까? 주님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것 같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네요. 가끔 신방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회사를 다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술도 드시고 막 심한 말도 하고, 그래서 제 아들이 예수 믿는 분인데, 그러면서 교회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잘 보이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질책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시험이 오든지 환난이 오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냐?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춰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 자신의 경험으로 주님, 다 주님을 떠날지라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했지만 그 결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역전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오늘 보니까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었는데 여기 보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성경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대제사장을 아는 이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들어오도록 부탁을 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는 세상에 묻혀서 세상의 군중에 속해서 그냥 내 자신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건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기보다는 외적인 시선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세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인물은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뭐냐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뺨을 세게 때린 거예요. 그의 종교 생활은 이 종교 제도, 종교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믿어왔고 내가 말씀을 들었고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이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진리를 바로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 진리를 알게 되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정말 죄인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김받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말씀을 통해 순종함으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얼마나 변화됐느냐는 거예요. 이 아랫사람은요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음에도 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종교적인 열심만 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해왔던 것이 맞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보다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내 가족이,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느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족 전도가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가족 전도는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속이 탑니다. 제 자녀가 밤늦게까지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막 속이 탄다라는 거예요. 속이 탄다.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늦은 밤까지 뭐해? 빨리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막 잔소리를 하고 막 그랬다는데, 어느 날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그 밤 늦도록 핸드폰하고 게임하는 자녀를 향해서 피곤할 텐데 얼른 자라. 그리고 내일도 생활해야 하니까 빨리 자. 몸이 힘들어.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더니 그 자녀가 엄마 왜 그래? 뭐냐면 내가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면 돼요, 여러분. 자꾸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문제지 내 가족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긴요, 여러분 닮아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된 거죠.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예수로 충만해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면 당연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말보다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사람이 나와요. 네 번째 사람. 이 네 번째 사람은 이 불을 쬐는 사람들입니다.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제사장의 집까지 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추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불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방법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서 통곡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일까? 나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면서 다른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만 바라보겠다라고 찬양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 다른 제사장의 아랫사람, 불을 쬐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욕청계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들으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염려와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2단계에도 이 새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섬기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버지 이기며 돌파하며 아버지 믿음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